오늘은 지금까지 드렸던 기질 설교 가운데 마지막 설교입니다. 부정적인 내 입술을 고치소서, 부정적인 내 입술을 고치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질을 살펴서 장점을 가지고 주님을 아름답게 섬기자는 그런 취지로 4편의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마지막으로 살펴볼 기질은 불평꾼 점액질입니다. 안정형이라고 불리는 불평꾼 점액질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우리의 기질을 분석하는 다양한 방법과 기준들이 많이 연구가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애니어그램이라는 것도 해보신 분도 계실 거고, 피플 퍼즐이라는 것도 있고, MBTI라고 하는 적성 검사도 있습니다. 좀 더 세밀하게 기질을 분석하는 방법들이 계속해서 발전해 왔죠. 근데 이런 과정을 자신에게 적용을 해보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 있을 거예요. 그건 사람들의 성품에는 다 여러 가지 기질들이 섞여 있더라. 그래서 딱히 이성격이다 하기보다는 모든 기질을 조금씩 다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 설교를 들으면서 이것도 나인 것 같고 저것도 나인 것 같고, 이번 주 설교 듣고 나서는 목사님 꼭 제 얘기 하시는 것 같다고 그러세요. 다음 주 설교를 했더니 또 그것도 저 얘기 하시는 것 같다고, 그 다음 주 했더니 이것도 쟨 것 같다고 그러면서 다중인격이어서 그런 게 아니라 섞여 있다는 것이죠. 그럴 수 있습니다. 섞여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들으면서 그냥 좋다, 아유 그렇구나, 나하고 똑같다, 그걸로 끝, 그러면 안 되고 나에게 있는 기질의 단점을 보완하라는 겁니다. 보완하라는 거예요. 거꾸로 하지 말고, 어떤 분은 단점을 극대화시키고 장점을 이렇게 약화시키는 분들이 있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단점은 보완하고 좀 정리하고,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극대화시켜라. 그래서 장점을 가지고 주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사역을 하라, 이것입니다. 우리는 특별히 많은 구분법 가운데 서양의학의 아버지라고 불렸던 히포크라테스의 구분법을 활용을 했습니다. 이분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질을 크게 4가지로 구분했는데, 사교형의 다혈질, 그리고 주도형의 담즙질, 신중형의 우울질이 있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볼 안정형의 점액질이다. 잠깐 각 기질의 특징을 좀 정리해 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다혈질 성격의 대표자는 베드로라 그랬죠. 베드로. 생기가 있고 낙천적이고 열정적이고 즐거운 성품, 표정의 모든 것이 다 드러나는 분들이죠. 거짓말을 잘 못하고 사교성이 강해서 많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형성하는 장점이 있다. 근데 매사에 일을 많이 벌리는데 수습을 하지 못해요. 잘 조직적이지 못해서 임무를 끝까지 완수하지 못하고 중간에 휙휙 바꿔버리고 포기하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또 화를 버럭버럭 잘 내놓고는 나는 뒤끝이 없어,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죠. 근데 이런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서 변화되니까 베드로처럼 천국 열쇠를 쥐고 한번 설교하면 3,000명이 변화되는 놀라운 일을 벌이잖아요. 이러한 능력 있는 사람들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신중형의 우울질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은 모세라 그랬어요. 우울질은 감성이 풍부합니다. 철학자나 예술가가 많이 나오고 높은 이상을 가지고 있어서 완벽주의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고, 또 매사에 분석적입니다.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괴로운 인생을 살아요. 괴로워해요. 너무 깊이 생각하다가 기회를 잃어버리는 우유부단함이 있다 그랬습니다. 또 이 우울한 성격 때문에 비관적이고 부정적인 역할을 하기가 쉽다 그랬어요. 그런데 한번 맡은 일은 끝까지 이루려 노력하고, 또 남들이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독특하고 특별한 것을 발견하기도 한다. 무엇보다도 이 사람들의 하나님을 만나서 변화되면 위대한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한다 그랬어요. 주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있는 대로 증거하고, 또 선교사가 돼도 죽으러 들어가는 사람들, 끝까지 사명을 완수합니다. 원칙을 지켜서 교회가 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는데 꼭 필요한 인물들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세 번째로 주도형의 담즙질들입니다. 사도 바울이나 야고보 같은 사람들이 이 성격에 속했습니다. 이들은 의지가 강해요. 독립적입니다. 남 잘 따라가지 않습니다. 자기가 장악해야 돼. 그리고 집요합니다. 조직의 두목 가운데 이런 담즙질들이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목표를 한번 세우면 끝까지 이루어내고야 만다. 성공지향적이고 실제로 큰 성공을 이룬 기업체 회장님들 가운데 이런 성격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성격에 잔인함이 들어있어요. 뒤끝이 있고 보복심이 강합니다. 그럼 이런 사람들은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를 체험해야 된다. 근데 한번 변화되면 잘 흔들리지 않아요. 정말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다. 하나님을 위한 최초의 순교자가 되기도 하고 자기의 전생애를 바쳐서 주님을 사랑하는 진정한 사도가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중요한 것은 여러분 변화돼야 된다는 겁니다. 변화되지 않으면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돼서 약점을 보완하고 장점으로 일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도구로 쓰임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 다음 오늘 살펴볼 마지막 안정형의 점액질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여러분 점액질이라는 이름을 들으면 어떤 느낌이 드시죠? 뭔가 끈적끈적하잖아요. 달라붙어서 한번 달라붙으면 잘 떨어지지 않는 느낌. 바로 그러한 느낌이 이 점액질들에게 있어요. 그래서 점액질들은 성격이 안정지향적입니다. 한번 붙으면 잘 안 떨어지고 변화를 별로 좋아하지 않고 또 안정적인 걸 추구하다 보니까 좀 불안한 상황이 찾아오면 도망을 쳐버리는 거예요. 비교적 온순한 편입니다. 꾸준하고 성실해요. 교회 많은 분들이 이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충성스럽고 대인관계도 원면한 급격한 변화를 싫어하고 갈등이 생기면 회피하려고 그럽니다. 상처를 잘 받고 끈적끈적한 점액질처럼 행동이 좀 느리고요. 한번 자리를 차지하고 앉으면 잘 일어서지도 않습니다. 일을 시켜놓으면 어떻게 되든지 완순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정말 잘못된 습관이 있어요. 이분들이 비판적이고 불평하는 기질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객관적인 판단력은 있는데 뒷말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울질과 비슷한 비관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지만 조금 더 비판적이에요. 우울질들은요, 여러분, 혼자 우울해합니다. 혼자. 우울해지면 집으로 들어가가지고 혼자 숨어서 꽁 해가지고 혼자 우울해해요. 그런데 이 점액질들은 투덜대면서 비판을 확대시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더 확장시켜내는 기질이 있다 이거예요. 점액질들은 약간 냉정한 구석도 있어요. 그래서 다혈질들이 열변을 토하면서 이렇게 하자 그러고 저렇게 하자 그러고 일을 만들어낼 때 점액질들이 툭툭 길을 꺾어 놓아요. 그래서 점액질들은 주로 교회에서 리더가 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특유의 투덜거림과 비평하는 모습 때문에 사람들 사이에 갈등을 일으키기가 쉽습니다. 오히려 리더를 도와주면서 묵묵히 섬겨주고 잘못된 모습이 있을 때는 적절한 비판으로 공동체가 온전한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피차 유익해요. 근데 이 점액질들이 온전히 쓰임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불평과 원망의 습관을 고쳐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외톨이 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도망다니기 쉬워요. 이거 못 고치면 온전한 쓰임을 받을 수 없습니다. 불평과 원망은 공동체에 결코 좋은 영향을 끼치지 못하죠. 문제는 이 불평하는 것이 하나의 습관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대표적인 불평꾼은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 나온 도마라는 사람이에요. 도마. 근데 이런 불평꾼 도마가 변화됐잖아요. 변화돼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선한 도구로 사용되었다. 할렐루야. 오늘 도마가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교훈으로 삼고 저와 여러분도 불평을 그치고 변화되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불평꾼들이 어떻게 변화될까요? 어떻게 해야 변화될 수 있을까? 첫 번째로 불평의 말을 소망의 언어로 바꾸는 훈련을 하라. 의지를 가지고 계속 바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거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불평의 언어를 소망의 말로 바꾸는 훈련을.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신앙적인 말로 변화돼야 된다 이겁니다. 요한복음 11장 나사로가 병들었어요. 그 소식을 듣고 예수님이 그곳으로 가시는 장면이 나오죠. 요한복음 11장 6절에 보면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그랬어요.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 듣고 예수께서 유대로 가시려 하자 제자들이 말린 거예요.
돌멩이로 맞아 죽을 뻔했는데 거기를 어떻게 또 갑니까? 주님, 못 갑니다. 그런데 모든 제자들이 다 반대할 때 유독 도마만 턱 일어나서 다른 말을 했어요. 16절에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저는 사실 이 성경 말씀을 그냥 평범하게 읽을 때는 도마를 칭찬했습니다. 야,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는 얼마나 용기 있는 신앙인인가. 근데 이 부분을 원어로 살펴보니까 의미가 달라요. 진짜 죽으러 가자는 고백이 아니라 빈정거리는 말이라 이겁니다. 빈정거리는 말. 투덜거리는 말. 이게 예수님의 고통에 동참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죽을 테면 어디 죽어보자. 예수님이 우리 보고 죽으라고 하시니 그래 죽자 죽어 그래. 목사님이 나보고 죽으라 그러네. 죽자는데 뭐 끝까지 죽자. 불평꾼도 이런 특징이 있어요. 말만 앞서고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누가 어떤 말을 하면 그 말에서 약점을 잡아내요. 그리고는 그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거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네. 그러면서 심각하게 분위기를 만들어버립니다. 근데 왜 불평하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왜 불평할까요? 그건 의심이 많고 불안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연약하기 때문에. 믿음으로 행하면 이루어질 텐데 믿음이 부족하니까 자꾸 의심하고 불평하는 겁니다. 의심이 많다 보니까 믿음도 잘 생기지 않아요. 자꾸 다른 사람들이 잘못하는 것 같고 실수하는 것 같아 믿지를 못합니다. 그러므로 이 점액질들은 다른 사람보다 더 기도해야 돼요. 믿음이 없어서 불평하지 않도록 믿음을 달라고 불평의 말을 기도로 바꿔야 된다. 말이 앞서기보다는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고 불만스러운 부분이 있다면 자신이 달려나가서 삶으로 보여줄 수 있는 훈련을 해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계속 말만 하다가 끝납니다. 불평만 하다가 끝납니다. 근데 이렇게 말만 앞섰던 불평꾼 도마가 드디어 변화됐잖아요.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모든 사람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났어요. 근데 도마는 다른 곳에 있다 주님을 못 만났어요. 그래서 다른 제자들이 만났다고 그러는데 나는 못 믿겠다고 푸설대죠.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진짜 본 거야. 도마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손바닥에 못자국을 보고 창자국을 만져봐라. 그리고 좀 믿는 자가 되라. 너 왜 이렇게 못 믿고 불평만 하니? 좀 믿어라. 그러시니. 이때 도마가 충격을 받는 거죠. 깨진 거니 한마디로. 자기의 믿음 없음을 회개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불평꾼들은 주님을 제대로 만나고 깨져야 됩니다. 한번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변화를 받습니다. 좀 울어봐야 됩니다, 여러분. 가슴을 치면서 통회해 봐야 됩니다. 교회 바닥에 엎드려서 눈물로 한번 자신을 깨뜨려 봐야 됩니다. 그 변화를 경험하지 않으면 평생 그 모습 그대로 갈 수밖에 없어요. 깨져야 돼요. 그리고 다른 제자들이 아무 말도 하지 못할 때 도마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홀로 일어나 고백을 하지 않습니다. 용기를 내어 최고의 믿음의 고백을 드립니다. 20장 28절 말씀.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도마의 언어가 바뀐 줄 믿습니다. 불평으로 투덜거렸던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는 체험을 하니까 변화되잖아요. 투덜대던 말이 믿음의 말로 바뀌었어요. 당당하게 자신의 믿음을 고백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입술로 한번 규정을 해버리면요, 그게 사실처럼 돼버리면 그 말이 들려진 대로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잘 알지 못해. 근데 대충 입으로 그냥 짓거려버렸으면 그 말이 들린 대로 규정이 돼버린다니까요.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말이 얼마나 조심스러워야 되는지. 여러분들의 언어가 불평의 언어가 아닌 믿음의 언어로 바뀌시기를 축원합니다. 언어를 바꾸십시오. 불평하거나 원망하는 데 앞장서지 마십시오. 오히려 소망을 말하고 축복을 말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언어가 변화되면요, 내 삶이 변화되고 우리 가정이 살아나고 교회가 바뀌고 이 세상이 바뀌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점액질들은 영의 눈을 떠야 합니다. 영적인 세계의 눈을 떠서 볼 수 있어야 돼요. 좀 영적인 세계에 목말라야 돼요. 육의 세계가 다가 아님을 깨달아야 된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이 고별 설교를 했습니다. 제자들에게 천국의 소망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비장한 각오가 되셨어요. 내가 이제 십자가를 지고 죽을 것이다.
그 자기 선생님, 스승님이 십자가 지고 죽을 것이라는 말씀을 들으니까 제자들이 불안해하기 시작했어요. 두려웠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십니까? 위로하시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잖아.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가 이제 죽으면 하나님 계신 천국으로 갈 건데 거기에는 거할 곳이 참 많단다. 내가 거기 가는 이유는 나 있는 곳에 너희들 있게 하기 위해서 가는 거야. 내가 가지 않으면 통로가 열리질 않아. 그 길을 열려고 가는 거야. 이제 내가 가고 나면 너희들을 데리러 다시 올 거야. 그리고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할 거야. 여러분 얼마나 은혜스러운 말씀이에요. 마음속에서 막 용기가 샘솟고 눈물이 쏟아지고, 그런데 갑자기 도마가 뻘떡 일어나가지고 14장 5절 말씀에서 뚱딴지 같은 소리. 도마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참 대책이 안 서죠. 영적인 눈이 열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니 영의 이야기를 하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천국의 이야기를 하는데 갑자기 뭐랴? 어디 가신디야? 그거 어디랴? 난 몰라. 뭐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여러분, 도마의 미련함 때문에 예수님께서 친절하게 설명을 또 붙여주세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버지가 계신 곳 영원한 하늘의 집 천국으로 가는 길은 내가 열지 않으면 너희들 못 가. 그래서 내가 죽어야 돼. 나 그 길로 가는 거야. 할렐루야. 우리도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십시오. 주님의 도우심을 믿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런 영적인 말씀을 막 드리고 있는데 마음으로 그래. 그렇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돈도 많이 벌고 집도 크게 옮기고 한 방에 확 크지 막 그러면서 막 자꾸만 땅의 생각만, 육적인 생각만 하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영적인 것에 눈 뜨지 못하면은 항상 육적인 것, 땅의 것에 집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점액질들은요, 영적인 눈을 뜨기 위해 더 노력해야 된다. 같이 은혜 받고 같이 눈물을 좀 흘려야 돼. 통성 기도하면 같이 통성으로 기도도 하고 눈물이 나면 좀 더 크게 울어봐야 됩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이런 분들은 예배의 자리에 은혜 받는 자리에 잘 나오지 않아요. 슬금슬금 피해 다닙니다. 가끔 설교하는 제 자신이요, 막 은혜로 충만할 때가 있어요. 그건 목사가 압니다. 온 몸에서 막 은혜의 광선이 쏟아져 나오는 것 같은 그런 막 경험을 할 때가 있어요. 야, 이 상태로 내가 누군가 기도해주면 역사가 일어날 것 같다. 그런데 아무도 기도를 안 받아요. 여러분, 우리는 좀 그런 고민을 해야 됩니다. 내가 없을 때 우리 교회 은혜의 담비가 막 폭포수같이 쏟아지면 어떡하냐? 내가 없을 때 교회 놀라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셨으면 어떡하나? 이번 주에 목사님 말씀이 너무 좋았다고 하는데 난 못 들었는데 나는 그 은혜를 못 누리면 좀 어떻게 하나? 그런 갈급함이 좀 있어야죠. 예수 믿는데. 내가 혹시 빠져서 주일날 설교를 못 들었으면 좀 최소한 교회 홈페이지에 찾아 들어가가지고 설교를 다시 들어보는 수고는 좀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영의 눈이 좀 떠지지 않겠어요? 말씀을 듣는 자리엔 다 빠져. 기도하는 자리에 다 빠져. 예배 드리는 자리에 다 빠져. 언제 은혜를 받겠냐고요. 언제 변화를 받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에 불평불만이 찾아온다면 은혜에 목마르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속사람을 고치시고 변화시키실 줄 믿습니다. 일부러 더 기도하고 일부러 더 은혜 받는 자리에 더 나가고 말씀도 제일 앞줄 하나가 듣고 찬양도 전심으로 드리고 기도도 온 마음을 다해 좀 드려보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은혜를 받아야 불평을 이겨내고 변화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점액질들은 믿고 순종하는 법을 배워야 된다. 믿고 순종하는 법을 배워야 된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20장에서 예수님 부활하신 모습을 여러 사람들이 보았어요. 마리아도 보았다고 하고 베드로도 보았다 얘기하고 다른 10명도 다 봤다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도마만 다른 곳에 있다가 못 봤죠. 자, 보십시오. 다른 곳에 다녀요. 은혜 받을 자리에 없어. 그 혼자 못 봤어요. 그러면 뭐라 그럽니까?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만져보지 않으면 난 못 믿어.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약점은 보지 않고는 안 믿는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해되지 않으면 안 믿어.
남들이 설명을 해줘도 안 믿어. 교회에서 재직회의나 공동회의를 통해서 결정된 사항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가 3개월마다 한번 재직회의하고 중요한 사항이 있으면 공동회의를 합니다. 그 자리에 안 나와. 그리고 그 자리에서 결정된 그 사항에 대해서 따르려 하지 않아. 자기가 없을 때. 나는 몰라. 안 해. 그럽니다. 이런 사람이 배워야 될 것은요, 내가 그 자리에 없었어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봐야 믿습니까? 보지 않고 믿는 법도 배워야죠. 결론을 봐야 움직이는 것은 믿음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 보여주십시오. 그럼 내가 믿겠습니까? 그게 믿음입니까, 여러분? 믿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예요. 바라는 것들의 확실한 증거예요. 실상이에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는 거예요. 왜 달라고 하시는지 모르지만 이삭을 바치라고 하실 때 아멘하고 가보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끝을 알지 못해도 믿음으로 순종의 기적을 보는 것이 순종이 우선돼야 되는 겁니다. 저도 목사지만요, 하나님의 말씀이 100% 믿어지지 않을 때 많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때로 의심 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믿고 아멘하고 순종하면 후에 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이해가 되더라고요. 도마의 약점이 뭡니까? 밤낮 자기가 봐야 된다. 확인해 봐야 된다. 예수님이 어떻게 부활하셨는지 사정도 잘 알지 못하면서 봐야 믿겠다. 그럽니다. 그래서 도마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십니까? 너는 본고로 믿느냐? 봐야 믿겠다고? 보지 못하고도 믿는 자들이 복되다. 다 보고 믿으려면 평생에 믿음 생기지 못할 걸 아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완벽하게 보고 믿겠다는 생각이 있다면 평생 못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믿고 순종하는 훈련을 해야 된다. 도마는요, 주님을 만난 후에 참되게 변화됐습니다. 후에 도마는 페르시아에 가서 복음 증거하다가 아라비아로 갔습니다. 그리고 인도의 노예로 잡혀갔습니다. 결국 도마는 비참하게 죽습니다. 인도 사람들이 그를 죽일 때 껍데기를 벗겨 죽였다 그래요. 도마는 최후의 순간에도 두려워하거나 도망치지 않았어요.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노예가 된 것을 감사합니다. 천지의 구세주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종의 몸을 입었는데 그 종의 몸을 입는 영광을 내가 10,000분의 1이라도 경험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좀 이런 고백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나중에 하나님 나라 가가지고 주님 앞에 설 때 뭘 고백하고 싶으십니까? 주님, 나는 우리 가족의 마음에 불을 던지고 질러버리고 왔습니다. 나는 우리 자식 새끼들 가슴속에 대못을 받고 왔습니다. 나는 우리 교회를 분란을 일으키고 왔습니다. 나는 교회 10개를 깨트리고 왔습니다. 나는 주의 종의 가슴에 대못을 받고 왔습니다. 그런 고백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서 주님, 내가 주님의 뜻 가운데 변화됐어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고 내가 이렇게 변했습니다. 다혈질적이고 우울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보복하고 싶어하고 늘 불평불만 투성이었던 저를 주님이 변화시켜 주셔서 주님을 위해서 그래도 이렇게 헌신하다 왔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좀 되어야 되지 않겠냐 이겁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이 고백이 사라져가고 있어요. 불평과 불만은 많은데 헌신은 없고, 머리로 이해는 많이 하는데 똑똑한데 가슴으로 믿는 체험의 신앙은 없고, 보고는 믿고 싶은데 믿음으로 볼 수 있는 눈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걸 가슴 아파해야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변화돼서 주님 앞에 바르게 쓰임받을 수 있는 믿음의 참된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